이 비법을 터득한 두 분 선인에서 조금 현대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그들은 철학 논쟁에 끼어들지 않고 입으로만 쌀라쌀라쌀라 하는 그런 거에 끼어들지 않고 오로지 싸맛대에 전념하는 손꼽히는 명상치도자. 먼저 그들에게 배우리라 마음먹고 강의 흐름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다. 알라라는 왓지국의 웨살리에 살고 있었고 우따까는 마가다국의 나자가에 살고 있었다. 그 왓지국의 웨살라는 부처님이 마지막 떠나오면서 도시를 그 마지막 열반을 이제 그 한 달 앞두고 마지막 그 도시를 떠나오면서 진주를 치면 석류공원에 서서 진주 시내를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웨살리를 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뒤에 나와요. 그렇게 정말 풍요롭고 그 강이 남강처럼 강이 가운데로 흐르면서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랬고 마가다국의 그 라자가 알죠? 네. 부처님이 오랫동안 살았던 마가다국,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강성한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 자, 시달타는 낡고 더럽기 짝이 없는 한 벌의 옷으로 강렬한 뜨악빛을 견디며 아노바 라마촌에서 간다크 강과 강가강 주류의 사이길을 따라 후시나라를 향해 걸어갔다. 근데 이렇게 걸어간 이 길들을 율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600년 전에 이게 걸었던 일들이. 그 저번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예수의 행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모르는 지금 그런 판국인데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룸비니 동산도 있죠. 부처님 태어나신 곳. 그 영국의 고고학자가 그걸 발견했는데 커밍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걸 왜 알았는지 거기 아스카 석주가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석주에 보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적은 거예요. 아스카 석주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00년 만에 220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왕이 220년 뒤에 왕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석주가. 그래서 그 큰 석주를 다시 세웠잖아요. 그 자리에다. 그래가지고 박물관에 보관해놨어요. 그게 사자에 있는 석주. 그게 뭐예요? 그게 인도의 국보 제1호예요. 일본의 국보 제1호는 뭐예요? 일본의 국보 제1호예요. 모르죠? 부처님이에요. 미륵 반가 사유상이 국보 제1호. 미륵 반가. 그 백제 시대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그 불교 유적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가서 동경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크게 전시를 했을 때 자기네 국보 1호를 보는데 그와 비슷한데 그보다 더 크고 멋있는 불상이 우리 60 몇 톤가 그렇거든 국보. 그게 있으니 다들 거기서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일본 사람. 그걸 보고 어찌 이렇게 목불이 어찌 똑같은데 더 멋있는 거예요. 더. 자, 끼니가 되어도 먹을 것도 밤이 되어도 편히 쉴 곳이 없어. 길가 나무 등걸에 기대 피 범벅이 된 갈라진 발을 문지르고 통증을 참아내며 다시 길 걷고 그 곱게 자란 발이 부드러운 발이 맨발로 지금 걸어 다니니 상할 수밖에 없죠. 피 범벅이 된 거예요. 가는 도중 왓지의 땅에 들어가 도중에 위다야족의 도시 마틸라 근처 야누야 숲에 사는 고행 외도의 스승 박과를 방문했다. 자, 브라만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종교라고 했죠? 제사 기도 종교요. 그랬죠? 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겨난 종교가 뭐예요? 생겨난 게 우파니샤드예요. 우파니샤드는 뭘 했어요? 요가를 주로 했어요. 명상. 그러죠? 명상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사가 아니다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수행법이 명상이었어요. 요가 명상. 근데
뭐가 나왔어요? 이 요가 명상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신의 곁에 갈 수가 없다. 요가 명상이나 명상도 뭐예요? 결국은 이 매듭을 나하고 이 육체 정신이 이렇게 얽혀있는 이 매듭을 풀어서 육체를 어떤 식으로 해도 고통을 강화하면은 이 영혼이 어떻게 돼? 해방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선정이에요. 명상이에요. 근데 이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강렬한 방법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 더 육체를 더 채찍질을 가야 된다. 그러죠? 가는 게 뭐예요? 고행이에요. 그 당시에. 예, 고행은 선정주의자, 요가 명상보다 더 진일보된 뒤늦게 태어난 새로운 풍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학문이죠. 신식 학문이에요. 새로운 포맷이에요. 이 포맷을 한번 호기심으로 간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를 아슈람의 지도자라 불렀다. 아슈람은 그 수행자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를 아슈람이라고 해요. 10달다가 숲에 들어가니 그곳에는 박과를 추종하는 많은 고행자들이 머물고 있었다. 숲은 그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하고 예배소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가득하고 어떤 자는 목욕의식을 하고 어떤 자는 희생제를 위해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들은 초인적인 고행자로 나뭇가지나 풀을 먹는 사람, 소똥을 먹는 사람, 풀이나 나무 껍질로 몸을 걸친 사람, 땅바닥에 눕는 사람, 벌거벗은 채 가시 위에 자는 사람, 개미집에 웅크리고 앉은 사람, 차림새와 수행법이 가지각색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고행의 목적은 이제 박과라는 그 스승이 고행주의자의 그 구루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물으니까 고행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안락을 얻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행을 하는데 어떻게 안락을 얻느냐라고 오늘 낮에 어느 분이 이제 질문하대요. 근데 그냥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그 육체를 초월하면은 고행을 해도 안락해진 거예요. 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죠? 꼭 죽어서만 안락한 게 아니고, 안락을 얻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곳에서 행하는 고행의 종류는 무수하다. 요리하지 않는 음식, 물로 자라나는 식물의 뿌리나 과실 따위를 먹거나 새처럼 이삭을 먹고 사슴처럼 풀을 먹고 개미집에 들어있는 뱀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도남발을 하고 머리를 끊임없이 적시고 신에게 불의 신, 아그니 신이죠. 공물을 바치는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극한 고행을 체험해서 보다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따마의 고행은 공덕이 되어서 미래의 천국에 태어나는 영광을 합니다. 이 목적이 뭐예요, 지금? 천국에 태어나는 영광. 그들 그 두 개가 다 57쪽의 그 주에 보세요. 육체와 정신을 대립하는 악으로 보고 정신적인 지복을 얻기 위해 육체의 극단적인 고행을 가하는 영육 이원론에 입각한 고행 수행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분리된 것이죠. 분리됐다고 믿음 때문에 육체를 괴롭히고 학대를 하면은 영혼이 거기서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해방이 된다고 믿었어요. 해탈하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해방은 신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이해가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라는 것은 사실 그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 이스탄불의 그 해협이 있죠. 보스포리아? 보스포니아? 보스포러스. 예, 보스포러스. 그 해협. 그 해협에서 이쪽 그 태평양까지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이 아시아에는 거의 다 영육 이원론이에요. 이원. 나중에 뭐 주자하기 위해서 이론이니 이기 이론이니 나오지만 다 이원론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디시플린,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것을 종교로 알았어요. 도가에서도 고통을 뭐 10년, 몇십 년 뭐 풀만 먹으면서 견뎌가지고 그게 되잖아요. 우리도 막 절을 막 3,000배 하고 하는 게 뭐예요? 다. 고행을 해야지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 그런 믿음이에요. 육체와 그 근저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는 거다. 근데 불교는 어때? 그러지 않아. 육체와 영혼은 같이 있어. 이론론. 그건 뭐 나중 이야기고. 결국은 천국에 가는 영광을 얻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처님은 출가한 목적이 이거 천국에 가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이런 건 목적이 아니었죠, 지금. 예.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유한을 얻고 자애와 그 연민의 마음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행복되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혀 틀리죠, 지금 이야기가. 선생이요, 그럼 천국에 복이 닿으면 어찌 됩니까? 스스로를 학대한 대가로 천국에 간다는 것 또한 믿을 수 없지만 더욱이 그런 목적으로 고행을 한다는 것은 삿된 짓 아닌가요? 이러한 문답은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고 몇 밤을 머문 후 시달탄이 이렇게 판단했다. 지금 여기서는 고행이라는 목적을 그 도구로 썼지만 기도를 목적으로 쓰면 뭐가 돼요?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죠? 그렇잖아요. 기독교하고 세미틱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은 브라만의 재래주의나 생천사상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나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나타난 신학문이라는 게 똑같다 이거예요. 그 도구만 그 고행만 더 극단적인 고행만 했을 뿐이지 똑같다. 선정주의나 재래주의나 기도주의나 다 똑같은 것이다. 짐승을 죽여 제단에 올리고 신의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나 스스로 학대하여 고행의 결과로 천국에 가려는 것이나 결국 자기 구원의 혈안이 된 저열한 무리들이 행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러니까 신이 다 그걸 다 구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신이 다. 모든 게 하느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왜 어제 보니까 그 미국 그 언론에 그 인터넷 언론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대요. 하느님은 한국 사람인 모양이지 이렇게 나왔대요. 그 비아냥을 해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친일까지 그 관여를 하고 뭐 해방까지 관여를 하고 우리 민족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관여를 했으니까 하느님이 한국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비아냥을 했대요. 기독교가 모든 게 다 하느님 뜻이잖아요. 하느님 뜻. 그렇죠? 실현도 하느님 뜻, 행복도 하느님 뜻. 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달타는 나중에 이게 탄생 요거까지만 합시다. 하며 말했다.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물을 구하려고 험난한 바다로 나가고 왕들이 나라를 일으키려고 군사를 일으켜 서로 싸우듯 이곳 고행자들 역시 천국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어리석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는구나. 다음날 10달타는 작별을 인사하고 다시 남쪽 길을 따라 떠났다. 수도다 왕은 사가족의 궁중제왕과 수행원을 보내서 왕자를 설득해 오도록 명했다. 그들은 길을 가고 있는 10달타를 만나 예를 올리노. 이제 쫓아간 거죠. 뭐 길이라는 게 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큰 길은 동북로 하나, 뭐 남로, 북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이길 가봤자 계속 큰 길로 이어지니까 뭐 찾는 것은 뭐 쉽죠. 이제 쉽게 찾은 거예요. 지금도 그 길이 인도의 주 루트예요. 2600년의 길이 지금도 그 길이에요. 고속도로는 빼고. 그들은 길을 가고 있는 눈물로써 규성을 간곡히 권했지만 시달타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출가한 것은 한 몸의 안락을 위함이 아닙니다. 환란에 처한 동포들을 구원하려는 소원으로 이 길을 나선 것입니다. 숙명처럼 던져진 그들의 그 엄청난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나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나의 성취를 훗날 당신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이 지금 목이 갔거든요. 터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좋아서도 하는 거지만 시달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서려고 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렇게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고 이 마음의 심리 보법 아비 달마거든요. 그게 아비 담마예요. 그 마음의 안이비설 신이 뭐 색서상 미촉법 이렇게 아주 18개 12처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쉬워요. 근데 그게 자비와 대사회적인 실천인 고시를 향하는 길이
오히려 더 거기에 장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10달자의 출가의 동기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즉 말씀드려서 새로운 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거. 저도 이걸 알기 전에 불교는 해인사에서 공부하고 강원에서 3년을 공부하고 또 동국대학교 공부하고 할 때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이런 거에서 관심이 있었지만 알기는 알았지만 그게 주된 루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된 루트가 이게 알게 된 것은 제가 대학생 애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애들이 뭘 배워야 될까? 학문적으로 배워봤자 나중에 어때요? 마누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획 가버리면 끝나요. 그런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법사님 예배당에서 제가 결혼을 합니다.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럼 뭘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절에서 내가 듣질 못했어요. 그걸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학문이 우수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대부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 기독교에서는 뭣도 만들고 뭣도 만들었다고 하더라. 아담과 이브가 있었다. 불교는 뭘까 할 때 불교가 처음에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처음 부분만 읽으면은 이건 벌써 K예요.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 불교가 내가 생각했던 그 할머니 정말 할머니 그 어머니들이 다니던 저 잡동사니 그 무당 그 불교가 아니고 이게 불교구나. 이것만 알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에 바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 우주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는 얼마나 됐어요? 그게 10장, 한 7장 됐나요? 이걸 줄여서 한 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든 새로운 불교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를 이게 무장을 해가지고 또 이웃에